저희들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변함없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3일 저녁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을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잘 청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청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아버지 신령한 주님의 종들의 정말 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잘 깨닫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인데 이미 저희들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살펴보았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에 전제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5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영의 삶의 열매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 또 이것이 사회생활까지 나아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것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그 성령 충만한 삶 속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제일 어렵죠. 가정에서 가장 우리 인간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계 때문에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이제 가장 저희들이 가장 중립적인 과제가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이 관계도 가장 소중하고 중심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양식이 이제 저희들의 사회생활에도 이 종과 상전의 관계로 나타나 있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그 일터 삶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원리들이 실천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비도 내려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그냥 일상생활을 다 그 다른 사람들과 그 예수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냥 다 같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직장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의 구별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살아가도 이 세계관도 다르고 이렇게 그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그 매 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그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그 주어진 삶이고 새롭게 주어주신 삶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그 4장에서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한번 이것을 그 마음에 다시 이렇게 되새기기 위해서
그 4장 2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예수 안인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또 온유한 삶을 살고 또 뭐 도적질하거나 거짓되게 도적질하는 삶을 살지 않고 또 말도 선한 말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이런 걸 다 버리고 서로를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삶의 양식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과거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딜레마나 그 회사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또 이런 신앙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또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같이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술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뭐 거부해 갖고선 또 그것 때문에 뭐 회사를 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죠. 참여할 수 있지만 술은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은 뭐 먹지 말아야겠죠. 먹더라도 조금만 먹고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 뭐 더러운 말이나 뭐 음담패설이나 이렇게 그 세상에 막 그 세상에 속한 말들 막 함부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술자석에서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도 선한 말을 하고 덕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 또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을 갈등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러나 사회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가장 간단한 내용인데 또 가장 어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군대에서 믿음 생활 이제 열심히 하고 또 군정사병으로서 이렇게 부대에서 또 지명해 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은 이 사병들이 또 고참들이 이게 고사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고사를 뭐 음식들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저는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못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못하겠다고 이제 고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고참들이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막 굉장히 막 죽을 듯이 협박을 하더니 그러나 이제 믿음에 있는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피할 길을 주더라고요. 그 시간에 뭐 신부를 보내든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이 되면 그 족구를 하거나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좀 잘해가지고 골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 축구 시합에 축구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고 교회를 갔다 오니까 예수장이라고 그 고참말 듣지 않고 교회 갔다고 막 그날 밤에 또 때리고 맞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다 모든 걸 좋게 보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모도 겪고 불이익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또 그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성령님 안에 구별된 삶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겪는 우리의 고통과 핍박은 또 영광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탐욕 부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9절에 보면은, 그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그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뭐 종과 상전의 관계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고용주와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빗대어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고, 이것은 고대 당시 사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회, 그 노예제 사회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신 그 사회 안에서 여기 종이라는 건 슬레이브입니다. 그냥 노예와 상전의 관계인데,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그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 속의 사회잖아요. 거기서 그 살아가는 원리는 같은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그 원리는, 살아가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종이나 상전이나 이 오늘 본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것이 원리가 같은 것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칫 우리 교회가 그냥 윤리적인 것, 그다음에 이 세상적인 것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교회가 많은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 토론하고 그런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사회에 무슨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윤리적인 문제 평화롭게 해결하고 또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정말 말씀의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먼저 저희들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말씀에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알고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그림자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그 세상, 우리의 본향이죠. 온전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는 외인과 나그네로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생을 받고,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성령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받고 예수 안에서 회복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참 세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말 심판받을 이 세상이 잠시
이 세상 권세가 이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를 들고 잠시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심판받을 세상 속에 또 하나님 없이 인간은 탐욕과 이기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 저희들은 거기서 해결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본향도 아니고 여기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원리를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를 저희들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있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배후에는 이 사단이 많은 사람을 유혹해 넘어뜨려서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사단 자신도 이제 결국 마지막에 심판받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 정들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유인과 나그네로 그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치에다가 모든 것을 두면 안 됩니다. 전쟁 같은 것도 이것이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토론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노력해서 이게 없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평화 운동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이고 이것이 다 인간의 갈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세상의 문제들이 교회에서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 이제 당시 상황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아무 열매도 없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그게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에 구별된 통로가 되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살아가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그 구별된 이 진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의 생명의 공동체가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전하는 것이지 천국 복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인 교회가 돼야지 이 세상의 일들에 묻혀가고는 그 교회의 문제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슨 갈등이나 뭐 문제들이나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우리 사람의 문제로 교회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탐욕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죄성을 갖고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의 삶을 살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도피적인 삶이나 이렇게 그 속세를 떠나서 몽크들이 있죠. 그렇게 뭐 이 세상을 떠나서 이게 은둔하거나 이 도피하는 이런 생활을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삶을 직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희들은 외인과 나그네로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이 영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께서 내 삶을 그냥 자동으로 인도해 줄 것으로 그렇게 또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오늘 저희들이 이미 그 에베소서 말씀 계속 우리 새 사람을 입는 것에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성령님께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이러한 그 과제의 삶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영혼은 성령께 인도함 받기 때문에 기쁨과 안식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영의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것이 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뭐 많이 인볼브하고 뭐 기독교당이 뭐 다수당이 되면 뭐 사회가 좋아질 그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미 전 시간들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또 정치가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그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 뭐 기독교가 우리가 교세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걸 통해서 이것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 목사들이 있는데 그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것도 아니고요. 뭐 좌파나 우파나 이렇게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그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성경적인 삶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속의 이 세상 문화나 세상 정치나 세상 경제나 이런 것들을 사람의 힘으로 기독교의 힘으로 그것을 교회의 힘으로 또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죠. 선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원리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그런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로서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그 세상의 숫자나 무슨 그 사람들의 권력으로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 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도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니면 율법적으로 뭐를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고 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며 그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나 세상 일을 뭘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우리가 무슨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의 양식입니다. 진리를 회복하고 선함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한 우리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이미 살펴봤지만 5장 시작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고 이 생명의 진실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반의 삶들도 이렇게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먼저 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맺고 그리고 이 땅을 외인과 나그네로 지나며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또 생명의 사람, 거룩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이제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다시금 성령 안에서 주님께 인도함 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